오늘은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일정이 빼곡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들이 다 세세하게 몇 시에 어디로 가셨는지까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날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 이전의 행렬을 이어가시게 되죠. 그리고 목요일 날 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그 시간을 앞두고 고난 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신 분, 그리고 보내신 분, 못 박게 이끌어 가신 분, 모든 계획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게 고난주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 죽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이런 행사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경건하게 지내야 된다. 엄숙하게 지내야 된다. 마치 그게 정설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에 진짜 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그걸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놓으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십자가를 보고 쳐다보고 운들 무슨 소용이 있고 자기 가슴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이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믿는 나는 죄사함 받는구나. 이것을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구나 하고 내가 믿는 것, 그게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우선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나였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여주셨는데 내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다니.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다. 이게 고난주간의 결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한 십자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 효력을 발생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내용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나의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간 것에 대해서
나의 죄악 모두를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짊어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왜 다닙니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여주신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주신 그 일이 헛되지 않는 첫 번째 길이 뭐냐?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효력을 갖고 옵니다. 십자가를 나를 대신한 형벌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어떤 효력이 발생합니까? 여러 가지 효력, 특히 4가지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외상으로 물건을 샀는데 못 갚아서 잡혀갈 처지가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와서 애상값을 갚으면 외상값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지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다 갚아줬기 때문에 네한테 받을 죄값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값을 다 지불해줬다. 지불했다는 게 뭐냐? 속량. 값을 지불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나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믿습니까? 만일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줬습니다. 언제부터의 죄를? 태어나던 그날부터 앞으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지을 죄값을 다 지불해 준 겁니다. 나머지를 안 남겨놓고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어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를 의심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어제도 죄를 졌고 오늘도 이 마음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사함을 완전히 다 받았다고 하겠는가? 앞으로 지을 죄값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계산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부터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럼 앞으로 죄 져도 되겠네요. 다 지불했는데 뭐. 로마서가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다시 죄를 짓겠느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지언정 고의적으로 죄를 질 수 없는 성령의 간섭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뭔지 아세요? 구원파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죄 져도 괜찮다. 이게 구원파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나의 사건이 뭐냐? 죄사함.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없어. 죄값이 다 지불됐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한 사실을 믿을 때 또 어떤 효력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과 같은데 본문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평화는 뭐냐 하면
모든 것과의 평화입니다. 모든 것과의 평화. 자, 땅과의 평화. 어떤 땅, 대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에덴 동산이 가시밭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땅이 소득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과의 화평, 평화. 나와 너의 평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던 그 여인을 가리켜서 저 여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여자가 주워 먹게 하였나이다. 저 여자 탓입니다. 이제 둘 사이에 금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평화도 깨어졌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과의 평화. 때를 따라서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비가 오고 햇빛이 내렸으면 그때 햇빛이 내리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다 평화가 오더라고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다. 그게 평화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단지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일이 모든 것을 회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셔서 땅도 회복하시고 부부관계도 회복하시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모든 축복에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왕성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던 시대에는 핍절한 때가 없었습니다. 청교도 시대를 보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믿음하고 가정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데 상관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주니까 하나님의 관계의 화목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일이 여러분의 화평이 되어서 땅과도 회복, 부부 또 인간관계도 회복, 또 하늘과도 회복, 모든 것이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을 때 또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말씀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인생이 고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영역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 다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 고약한 마음, 그 고약한 쓴뿌리들 고쳐지지 않습니다. 참 그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는데 그걸 못 고치지.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고약한 것도 다 고치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몸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배가 나오고 몸이 자꾸 이렇게 비대해져서 걱정을 했더니 김인환 장로님이 저한테 복음을 하나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국 교회 담임 목사들의 평균 허리 둘레가 39인치고 평균 수명이 90세니까 걱정 마십시오.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몸이 비둔하고 운동할 시간도 없는 그들이 왜 오래 살까요? 하나님께서 나음을 입어도다 계속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을 때 또 나타난 효력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도 피하지 못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에서 어디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도 해결하지만 미래 문제도 해결하고 미래 문제도 해결하지만 내세 문제까지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내세 문제도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해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여주신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 제가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 몇 장이라고 그랬나요? 6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되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자기를 움직여 가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이제 죄 지을 수 있는 힘이 내게 남아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여러 가지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죄를 처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죽여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다시 죄를 짓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지었던 죄까지 다 처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이 힘겨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죄짓지 않고 사는 게 힘든 삶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반대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성경을 다 찾아드리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경건은 평안을 먼저 줍니다. 경건은 우리를 잡아갈 수가 없게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결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우리를 더욱 자유케 합니다. 두 번째, 경건은 영광을 줍니다. 깨끗하고 성결한 삶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하고 또한 존귀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칭송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것이 삶의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은 기도 응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와 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싶지만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은 기도 응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고난주간에 결심하셔서 응답도 경험하고 평안도 경험하고 영광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여주신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세 번째 방법, 마지막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었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전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일이 남았는데 그 남아있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당신이 할 일은 다 했는데 이것을 알려줄 일이 남아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 육체로 그 고난의 짐을 지고 복음을 들고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뭘까?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한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주간이 얼마나 좋은 주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도 만약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나음을 입습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몇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전도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 나는 말로 전하지 않고 삶으로 전할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살아서 내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는 거룩하게 살아서 누군가 나를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겠다.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의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믿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아이고, 전하면 뭐해, 네 삶이 그러면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믿어, 인생 구원받아, 변화받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가서 그를 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들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김춘식 장로님이 예전에 구두 가게를 하실 때 어떤 우리 장로님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을 때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아이고, 구두 한 켤레 좀 맞춰줄 수 있어요 하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구두를 맞히는데 그분이 발 사이즈도 재고 뭐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다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고 장로 될 사람이 왜 여기 있어? 근데 그게 마음에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이 계속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가셨는데 진짜 장로가 되셨잖아. 그냥 한 말은 아니지. 저분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해준 말인데 그 말이 생애를 바꿔버렸대요.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면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쓰임받을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가장 눈부시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신비하고 대단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사하고 구원합니다 하고 말한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인생 바꾸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데 왜 헤매고 있느냐? 아직 예수를 못 만나서. 특별히 성경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맙시다. 더욱 예수를 굳게 믿읍시다. 그리고 죄와 싸웁시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해 줍시다. 주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훌쩍훌쩍 울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죄와 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한다면 이번 고난주간은 다음 주에 올 부활의 영광으로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넉넉히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